제가 장례식에 많이 가고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자연스럽게 요즘 몸으로 느끼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점점 매장이 사라지고 화장이 늘어나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화장이 드물었는데 한 10여 년 사이에 우리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고 또 조금 더 간편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돌아가신 분들이 80대가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90대이십니다. 올해도 장례를 집례하고 또 장례 가봤을 때 우리 권사님들 95세, 또 엊그제도 98세. 예전에 어르신들이 9988이라고 말씀하시던 말씀이 점점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100살 넘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혹은 우리 중에 앞으로 110살까지 사시는 분들도 여러분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100살을 넘겨요? 아니에요. 우리 한 50여 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들 다 했습니다. 그때 사시던 분들은 90은 꿈 같은 나이였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됐을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전쟁이 없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70년간 전쟁이 없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도 70년간 휴전선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둘째, 경제력이 좋아졌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져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습니다. 영양실조라는 단어 거의 사라져갔고 요즘은 다이어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의 주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의료기술 또 혜택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과 또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로 인해서 온 국민이 다 그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 풍요로운 나라가 됐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한 둘째는 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공짜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와 풍요는 세상에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평화와 풍요로움은 누군가의 피와 땀이 이루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어른들의 수고, 헌신으로 오늘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오늘의 평화와 풍요로움은 이 땅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장례배 집례할 때마다 돌아가신 어른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나라 없이 살던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버티셨기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핏값으로 우리는 평화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나온 영화 중에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가족, 어린 자녀를 고향에 남겨놓고 먼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독립군 대장 안중근 의사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자신의 넷째 손가락을 자르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다짐했고,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머나먼 중국 땅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안중근 의사는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전 총리, 조선 총독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그리고 사형당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연해주, 만주, 하얼빈에서, 그 추운 땅에서 외롭게 피를 뿌린 우리의 선조들 덕분에 우리는 평화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알 때 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왜곡되고 삐뚤어진 주입된 역사가 아니라, 식민사관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명확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 풍요로움, 선조들의 핏값이고 희생의 대가입니다. 누군가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것은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부지런히 살아서도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럼 평화함과 평화로움, 풍요로움에 그냥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을 심어야 됩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됩니다. 내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열매를 거두고 맛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우리도 부지런히 심고 뿌려야 합니다. 지혜자들은 남들이 다 잠잘 때 깨어서 미래를 꿈꿉니다. 사람들이 오늘을 누리고 오늘에 함몰되어 있을 때 내일을 위해 준비하며 투자해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내일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를 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꿈을 꾸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죄를 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제가 죄를 졌어요. 제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깨끗한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 깨끗한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제사장 앞에 서면 제사장은 죄인의 손을 양의 머리에다가 얹는 겁니다. 왜요? 죄인의 손을 양의 머리에 얹으면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 그 사람이 지은 죄와 그 사람의 악이 어떻게 됩니까? 양에게 옮겨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인은 그 죄를 양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죄인은 깨끗해지고, 양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죄인의 죄를 받아서 양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죄를 씻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무슨 계명이에요? 피뿌림의 계명입니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전가되고 그 죄를 뒤집어 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이 제사는 짐승의 피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피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양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신의 피로 전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양의 피는 한 사람만 살리고 양의 피는 일회성이지만 신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전 인류를 살리십니다. 영원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양을 새로 드렸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자주 하지 않으시고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신이신 예수님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잘 찬송하고 있는 찬송이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이 씻음받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정결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절 새벽까지는 고난 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철이 없어서 효도를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7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좀 제가 너무 철이 없을 때 돌아가셨어요. 참 죄송해요. 그리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철도 없었고 또 잘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가끔 생각합니다.
지금 나를 내 아버지가 쳐다보시면 내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 가끔 충선이가 전화해서 아빠 하면서 이런저런 쭉 이야기를 해요. 얘기를 듣고 또 얘기하다가 전화를 끊고 나면 생각을 합니다. 내 아빠는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 아들, 잘하고 있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네가 벌써 어른이 됐구나. 우리 아빠가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불효한 아들입니다. 그럼 제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우리 아버지께 죄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불효자지만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수고와 희생이 가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많이 질문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저는 정려주일에 뭐라고 설교할까요? 많이 기도했는데 말씀이 없으셔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캐치를 못한 거겠죠? 정려주간에, 고난주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치 있는 죽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은 참 많이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오래 기다리십니다. 많이 참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대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대요. 내 죄대로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으신대요. 다행이죠. 네. 저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승질내는데 하나님 기분 나쁘시다고 저한테 승질냈으면 제가 살아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대로 나를 치셨으면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하나님 계속 참으셔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듣고도 우리는 쌩합니다. 알면서도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또 지멋대로 갑니다. 거기 가면 안 돼. 가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너 왜 그러니? 옆에서 보면은 우리 사람은 화날 만도 한데 하나님은 또 참으셔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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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없이 참으시고 한없이 기다리시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아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서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겁니다.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제가요 요즘 조금씩 느껴요.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틀린 줄 알았어요. 애들 버릇없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시더라고요. 그냥 참아줍니다. 그냥 기다려줍니다. 근데 젊은 부모는, 젊은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너 그러면 안 돼. 막 나갑니다. 그죠? 네, 저도 그랬어요.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내가 책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급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래요. 근데 인생을 경험해 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냅둬라.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철 들어. 나중에 돌아와. 나중에 다 잘해.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이 딱 맞았어요. 젊은 부모가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는 더 인자해야 돼요. 우린 더 참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희생과 기다리심 덕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께로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대하며 품고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